포이맨 칼럼. 포이맨 시리즈 208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 18번과 22번 요약. 오늘은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8번과 22번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8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5장 17절부터 42절에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이 부분은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함과 주님의 구출하심, 사도들의 증거, 공회의 금지시킴과 석방이 그것입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함과 주님의 구출. 5장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일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전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문지기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은 관속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으나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전 수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비대장이 관속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으나 사도들은 옥에서 구출을 받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도들을 옥에서 구출했을 때 주의 전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마로서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현재적인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사는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관해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전적으로 교리적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관해 말할 적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신성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간증. 5장 29절부터 31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시어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과 승천을 거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누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따르면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따르면 그분은 왕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인 동시에 왕이십니다. 통치자로서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주 예수님은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몸의 건축을 위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알맞은 때에 권위를 행사하시어 어떤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를 행사하시어 우리를 잡기 위한 쥐덫을 설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기꺼이 자원하여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께 사로잡혔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에 관하여 5장 31절에서 회개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죄사함은 그분의 구속을 근거로 하며 사람 편에서 죄사함은 회개를 통한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우주 가운데 회개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회개는 높이 올려주신 영도자와 구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우리는 죄사함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5장 3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도다. 사도들과 성령을 둘 다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자 조건입니다. 공회의 금지와 석방 5장 33절부터 40절은 공회가 사도들을 금지시키고 석방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3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34절은 계속 말합니다. 공회원 중 한 사람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명하여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가말리엘은 공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신앙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로 많은 경건한 인물들이 가말리엘과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신앙이 깊고 경건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말리엘은 경건하고 신앙이 깊으며 지혜롭고 중립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도들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통해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1장 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인한 복음 전파의 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전파가 주로 사도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비록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유일한 모형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유일한 본이라면 복음 전파는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4절에는 복음 전파의 또 다른 본, 즉 성도들의 흩어짐과 이주를 통한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다는 말에 이주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흩어짐은 사실상 이주였습니다. 8장 4절에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이주보다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셨고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주하도록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8장의 핍박은 사실상 복음의 확산을 위해 효력을 발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수천의 믿는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이 많은 성에 확산되었습니다. 주님은 1970년까지 많은 성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970년 이후부터 미국 각지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주할 때 복음도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주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갖고 갔습니다. 성도들은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8장 4절에 따르면 흩어진 성도들이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대신에 이야기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안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연구해야 하며 그것으로 흠뻑 적셔져야 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신약으로 흠뻑 적셔진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나 예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자의 이야기들이나 예화들에는 흥미를 느낄지 모르나 말씀은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상당수의 가르침과 설교의 빈곤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이프스타디 메시지를 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이야기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견고하고 신성한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려 나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로지 거룩한 말씀, 신성한 말씀만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아멘.